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1장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 목가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물이 동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들어가면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제4계명 중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은, 자 보세요, 바싹 마른 무화과 나무 잎 한 잎을 드는 것조차도 일로 규정을 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르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거의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들면은 일을 한다고 했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일에 일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가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는 하나의 수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4계명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면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안식일 날은. 근데 유대인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안식일 날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계명 중 일을 금지하는 규정도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창조하는 일은 그의 일은 쉬고 계시지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쉬고 계시지만은 인간에 대한, 즉 구원과 연관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쉬고 계시지 않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병자를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멈추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은 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즉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제정한 창조자임을 밝히는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며 살도록 했는데 거기에 모든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땅을 파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만 사람이 과일로 따먹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또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을 하는데요. 사람 타락도 결국은 먹는 문제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못 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께 의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365일 일을 해도 뭐 살뚱말뚱 하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이해를 합시다. 365일 일을 해도 사냐 못 사냐 그래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52주를 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더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날 안식일 날을 주일날을 쉴 뿐만 아니라 뭘 해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헌금을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쫄딱 망해야 되고 우리 망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먹고 뭐 사는데 지장 없이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안식일이 주일의 의미로 어떻게 되냐? 육체적 안식을 누리는 날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정도는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쉬어라.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푹 쉬어라. 그렇게 이제 일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주일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인데 자신의 일로 혹은 자신의 생명을 학대하는 일로는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삶을 학대하는 일을 해야 되고, 병자를 돌아보고 애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선한 일은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또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이 일은 주일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두 번 예배에서 다 주일 지켰다는 것이 아니에요. 병자를 돌아보고 애로운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면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 갈 때는 빈 걸로 가야 되겠어? 못 가지고 가야 되겠어? 먹을 거 가지고 가야 돼. 입을 것도 가지고 가고 그들을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예? 못 만들어요. 근데 그 옷을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주일에 어때요? 한번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일 11시 예배, 그러면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성도들도 서로 얼굴 보며 말 한마디라도 한 주간 잘 살았냐고, 한 주간 또 그냥 어떻게 성도님이 기억나서 한 주간 다 계속 기도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형제자매 성도들을 얼굴을 보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또 성도와 교제하는 날도
주의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소거식을 해서 도시락을 싸운다든지 그래서 이제 잡수시기도 하고 혹은 성도와 이렇게 좀 교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교제거든요. 또한 세상을 향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은 결단한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 의미로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 또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9장을 보겠어요. 9장 6절. 자,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할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신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냐면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지칭하는 말로 신의 형상이란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정귀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아멘 안 해? 아이고 하나님 자기 마음 다 만들었고 엿새 동안 창조하고 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존귀하게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우리가 아멘 안 하냐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신의 형상이라는 그런 뜻이라 이게 그 고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우리가 보니까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거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에게 이런 인격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이걸 하나님의 인격 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만드신, 엿새 동안 창조를 다 해주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나옵니다만,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만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거 보통 희열 넘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인데, 인격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신의 눈동자를 말씀과 일치시키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온 것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눈동자를 일치시켜, 말씀의 눈동자를 일치시켜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축복된 존재라는 것이요.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겠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5장 2절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하나님이 가꾼 채소, 우리가 처음에는 채소가 자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그 채소를 뜯어 먹어라, 캐서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양육되게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란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양육받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모습으로 날마다 가꾸고 가셔야 돼요. 발육이 성장을 해. 정지되면 안 돼요. 보지 않는 것 잘하고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손발이 다 움직이잖아요. 중환자실에 어때요? 중환자실에 손이 이거 기적이라고 그래요. 발가락이 움직여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해를 안 돼. 이해가 안. 우리는 너무 손발이 잘 움직이니까 기적을 중환자실에 세상에 발가락이, 자, 해보세요. 이거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손이 끄덕끄덕하고 눈이 떴다 감았다 떴다, 귀가 들리고 안 들리고 고개를 들려보. 야, 이게 그럼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그러니 우리는 이런 감사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도 이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감사를 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곳에 등이 불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온도 체크를 하니까 이 온도 체크 빨간이 불이 들어요. 39점 몇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로 온도 체크를 하니까 36.5. 그래서 통화를 해서 아이고 나 빨간이 39.2라고 들어가도 못 외웠어. 그래서 한 번 또 그랬어요. 어떤 가구점을 들어갔더니 빨갛게 불이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37도 이상 되는 분들은 자기 가게에 못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둘러보고 할 테니까 멀리 둘러보고 할 때 허락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만 둘러봤고 막. 와, 요즘은 참말로 온도 때문에 들어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고 축복된 존재라.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재료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자, 이쪽 양반들 대답이 아무리 숫자가 적게 모였다고 저렇게 다 답이요. 나 같으면 열목으로 해서 흑 그리 갖고만. 가운데 양반 여기 조금 사람 맞다고 좀 여기요. 얘가 제일 많네. 이렇지. 여기가 땡. 단합이 안 돼. 사람이 적어도 딱 같이 우리 여의동 하면 될 것 같은데 흐흐 이렇게. 근데 흙은 말입니다. 흙은 자신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답니다. 흙은 내 주장, 전혀 없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흙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배, 60배, 30배가 났어요. 그러면 흙이 어째요? 야, 100배 났으니까, 100배 씨앗으니까 너 나한테 좀 주라. 그래 안 해요. 자,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고 불에 1000도 2000도 불에다 구워요. 그런데도 그 뜨거운 불에 구웠는데도 흙이 야, 나 안 구워줄 거야. 너희들 바라봐. 3000도로 5000도로 구워봐라. 나는 여전히 흙이야. 아니에요. 3000도로 구웠더니 그 불의 어떤 거 온도에 맞게끔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그런다고 해서 흙이 주장한 것이 없대요. 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 부분인데 흙이란 거 아무 자기 주장 자기 권리가 안 해요. 이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구나.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똑똑함, 다른 거 비교하면서 나는 좀 목소리 잘한다 한다고 뭐 목소리 정한다. 그것도 소리라고 하냐고. 말도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다 좋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다 찬양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목소리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대신에 눈이 좋은 사람이 있어. 보면 청소를 다 해놨는데 집사님 한 번 더 걸리로 닦읍시다. 다 깨끗한데 딱 보니까 눈이 얼마나 밝은가. 그 먼지가 안 닦으니까 보였어. 다 몫이 있더라고. 다 몫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흙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 어떤 주장을 자기 생각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흙과 같은 존재, 어떠면 말씀과 아주 거기 합당한 말인지 몰라요. 흙과 같은 존재, 흙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흙으로 만드시고 나면서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란 말로 이렇게 썼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하기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이걸 안 사람은 진짜 아주 사람은 호흡을 입으로, 코로 숨을 쉰다. 맞으면 손 들고, 틀리면 손 안 들고. 사람이 숨을 입으로나 코로 쉰다. 맞습니다. 이쪽이 지금 조금 들었어요. 다른. 그러면 손 안 든 사람들은 숨을 어디로 쉬어요? 뭐 어디로요? 그러니까 참말로 권사님도
그러면 입으로나 코로 쉰다는 말이지. 아, 여기 말도 안 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코로 숨을 어디로 쉬어요? 어디로? 폐로? 아이고, 주여. 또.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 나도 참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무엇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아이씨. 숨이 끊어졌단 말 갖다가 그 앞에 무엇이 붙여져요? 목숨.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입으로나 코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어디로 쉰다고 생각해요? 목으로. 그래서 목숨. 숨이 끊어요. 목을 틀어보면 숨이 끊어져 버려요. 이야, 이렇게 성경적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코로 입으로 쉰 것이 아니라 목으로 쉰답니다. 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끊어져, 목숨 붙었다. 지금도 뭘 맞기를 못 알아본 사람 그 말이 뭔 말인지 목숨 붙었다 그러면 목숨 붙었단 말은 무엇이 붙었단 말이에요? 숨이 껄떡껄떡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기 손 드신 분도 괜찮아요. 사람은 목으로 숨을 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적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그런데 목숨 끊어졌잖아요. 어떻게 우리 그 말을 그렇게 잘 표현하네요. 목숨이 끊어졌다. 숨이 끊어졌단 말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진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이 흙으로 했단 말은 아무런 흙이 자기 주장, 자기 존재를 나무로 심어놨는데 그게 곤목이 됐어요. 근데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됐으니 너 나한테 좀 내놔라. 그러지 않잖아요. 장소를 하고 씨도 주고 흙은 흙이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빛도 없이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참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은혜를 드렸어요. 자, 주일날은 육체의 안식을 쉬는 날이고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의 주일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일답게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